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의 신앙,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공부를 하든지 운동을 하든지 사업을 하든지 어떤 권력을 얻든지 분명한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목적.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왜 내가 권세를 얻고, 왜 내가 운동을 하고, 왜 내가 사업을 하고, 이 목적이 분명해야 가장 후회 없는 성공적인 그런 경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오히려 목적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위해서 쫓아가다 거기에 침몰돼서 내가 망하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은 거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그걸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 그걸 바로 알 때 우리는 로마서 8장 29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했습니다. 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죄와 저주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게 되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회복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럴 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풍성한 은혜의 축복을 주셔서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영광 받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많은 신실한 목자나 신학자나 철학자들은 지금 이 폐역하고 혼탁한 시대의 희망은 뭐냐? 그거는 인간 존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는 데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시고 높이시는 길이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믿음의 본질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배우고 닮고 따라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목적이다. 존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여 존재가 회복될 때 하나님과 깨진 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고 그분의 통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모든 어그러지 깨지는 인간관계가 회복되게 되어 있고 그 안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가 가치가 보람이 소망이 행복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라가 회복될 때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새하늘과 새 땅 신천신지에서 우리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가지고 영생을 누리는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돼서 죽었던 영이 그래서 육체가 되어서 썩어질 욕망을 따라 살던 우리가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벌의 공로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가 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와 평화를 누릴 뿐만 아니라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존재로 우리는 거듭난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10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창조자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가 뭐라는 자라는 뜻이 뭐냐? 세상을 보는 세계관이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이나 우리 존재 목적이나 사명이나 이게 다 새로워졌다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하고 그게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제. 세상 사람은 어떻게 봐요? 빅뱅 이론을 통해서 우연히 진화돼서 짐승보다 조금 고차원적인 동물로 우리가 진화된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그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인격적 사랑의 속성을 가진 존재로 지음받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할렐루야. 여러분 히브리대 유발 하라리 교수가 얘기했듯이 진화론적 유물론에서는 인간의 존엄이라는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성립이 안 됩니다. 근거가 없어요. 똑같이 짐승처럼 그냥 진화된 존재고 죽으면 그만이기 때문에 존엄이란 자체가 성립이 안 되고, 그래서 그 사람 얘기대로 인권 하는데 이 인권이란 개념 자체가 다 성경적 근거에서 나온 거다. 왜? 인간은 다른 동물과 다르게 하나의 형상을 닮은 영적 인격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권이라는 얘기가 거기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인권 하지만 그거는 바로 기독교 사상에서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장 12절 21절에 보면 그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을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디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진리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고,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을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므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메섹 성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정체성이 분명해지니까 그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택하시고 또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구원하신 그 목적을 바로 알게 되었고, 그것은 바로 예수 생명 사랑을 전하는 이방의 사도로 복음의 증인이 되는 것이고, 언제고 나는 구원받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에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받기까지 푯대행해서 난 달려간다. 그러니까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까, 사나 죽으나 내가 사는 목적이 그리스도니까 난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왜? 주님 앞에 가서 기어보고 상급받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이러한 하나님 안에서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그 안에 정체성이 분명해지고 삶의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는 혼돈하고 폐역한 시대 가운데도 흔들리거나 자라나고 치우치지 아니하고 향방 없는 다람쥐하거나 홈을 치는 그런 삶을 살지 아니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을 가지고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받기까지 하나님 우리 택하시고 부르신 받기 소명을 따라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 줄 믿습니다.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자기 생명 걸고 달려갈 이유가 되기 때문에, 내가 생명 걸고 달려갈 이유가 분명하기 때문에 살아도 죽어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위해서 창조적으로 능동적으로 달려가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게, 인간만이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고 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랑이신 하나님의 속성을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 그 관계 안에서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가진 존재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주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법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다. 짐승이 도덕적 책임지는 거 맞습니까? 옆에 있는 다른 짐승 잡아먹었다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아니면 뭐 재판받고 그럽니까? 없잖아요. 인간만이 도덕적 책임을 지는 존재입니다. 양심이 있어요. 그런 형법에 지배를 안 받더라도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괴로워요.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 뜻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하나님 형상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역사 이래로 인간 외에는 신을 찾은 흔적이 없습니다. 어떤 방법으로도. 근데 인간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떤 수단 방법으로 그렇게 찾아서 그렇지 토테미즘이나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이나 어떤 형태로든 다 신을 찾았다. 인간은 신.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고 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은 첫째, 이 시대의 침몰 이유입니다. 침몰 이유. 왜 시대가 과학 첨단 과학 문명이 발달되고 지식 경제가 발달돼 가고 있는데 자꾸 관계는 깨지고 가정은 무너지고 사회는 침몰되어 가고 있는가? 사람은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공허와 절망 가운데 빠지는가? 왜 이 시대는 역사에 가장 그런 경제나 문화나 지식이 풍성한데도 불구하고 불안과 공허와 절망에 무너져 갈까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하버드 총장에게 그렇게 질문했답니다. 요즘 학생들에게 최대 고민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총장은 한마디로 공허입니다. 말하더래요. 공허.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가장 하이 클래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하버드대 학생들이면 자부심이 많고 또 능력도 있고 뭔가 행복할 것 같은데 전혀 반대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자, 최고의 풍요 속에 최대의 유익이가 공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많은 사람들이 그 동경하는 하버드대지만 명석한 두뇌와 어떤 자존심과 자부심이 충만할 것 같은데 우울증이 그렇게 많대요. 우울증이 심하고 성적 혼란, 또 마약 중독, 포르노 중독, 자살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답니다. 여러분. 자, 우리는 흔히 교육이 희망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세계에서 가장 그래도 명문이라고 하는 그런 하이클래스 학생들만 가는 그 대학이 그러리라고 상상도 못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최고의 교육기관이라는 거기 교수나 학생이나 할 것 없이 거의가 포르노 중독이나 그런 마약이나 자살 그런 것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이는 타락한 문화와 사상으로 존재가 무너지고 우리의 존엄과 가치가 상실되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장하고 살아요. 그렇죠? 남을 기만하고 자신까지도 기만하고 살아갑니다. 실상은 그렇지만 덴마크 철학자 세렌 케고르가 말한 것처럼 창조주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존재 정체 부재라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그걸 알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의 의미와 죽음의 한계, 불투명한 미래로 말미암아 태산적인 불안과 절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주 예리한 통찰 아닙니까? 여러분, 타락한 인본주의 문화 확산으로 말미암아 정체성이 혼란해지고 또 젠더 이데올로기로 말미암아 성적 혼란을 가져오고 그러다 보니까 관계가 파괴되고 또 극단적인 개인주의
또는 비교와 경쟁, 그로 인한 우울증과 공허, 이런 것들이 이 사회가 침몰돼 가게 하는 주범이다 그런 말이죠. 주범. 사람들은 갈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왜 사는가? 왜 이런 불안하고 공허가 있는가? 그것이 사람들의 갈등입니다. 즉 문제의 핵심은 우리 환경이나 사람의 능력이나 어떤 경제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문제의 핵심은 그런 데 있는 게 아니고 존재가 상실되는 데 있다. 존재가 존엄과 가치가 무너지고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진단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아는 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그 며느리가 그 아들은 저기 부산에 가서 큰 장거리 트럭 그거를 하고 가끔 한 번씩 오고 그러는데 며느리가 직장 생활해서 자기가 번 돈도 다 쓰고 애들도 안 돌보면서 빚을 잔뜩 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와서 고민을 하는데 이거를 내가 경고는 했는데 계속 안 들으면 이혼을 해야 될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인간은요 밥만 먹으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 돈 잘 벌어서 돈 붙여지고 그러면 밥 먹고 살면 되지 뭐가 걱정이요. 그렇지만 여러분 밥만 먹는다고 인간이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 삶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기쁨이 있어야 되고 가치가 있어야 되고 소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시어머니가 얼마나 선무당인지 며느리를 와도 탓하고 안 와도 탓하고 지적듯해. 그러니까 시어머니한테 의지할 수도 없고 혼자 애들 치고 살라니까 외롭고 고독하고 남편은 꿈했던 거 없고 한 번씩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 마음을 의지할 곳을 찾다 보니까 친구들하고 어울리게 되고 자꾸 딴 데 빠지게 되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오는 거다. 그러면 그 현상만 왜 돈 다 쓰고 빚졌냐 거기만 보지 말고 문제 본질이 뭔가 그거를 봐야 되잖아요. 그거 응? 문제 본질이 뭔가 문제는 환경에 있는 게 아니에요. 존재에 있는 존재. 응?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게 하라고 그래야지만 거기서 내 정체성을 찾고 의미와 가치를 찾고 또 성도들하고 어울리면서 내 어떤 기쁨도 얻고 그렇게 하는 거지. 혼자서 애들만 키우고 돈 붙여준다고 그걸로 인간 사는 게 아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인 것을 바로 볼 줄 알아야 됩니다. 노르웨이 유명한 사회 인류학자인 토마스 힐란드 에릭센이라고 하는 사람이 인생의 의미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가 사회학자로서 유명하게 일을 했지만 암이 걸렸어. 그리고 또 재발이 됐어. 그래서 주어진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관점이 달라지고 사고방식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인생의 의미가 뭔가, 사는 의미가 뭔가, 응? 남은 생에 주어진 시간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것에 대해서 심취하고 파고들다 보니까 아주 인생의 중요한 의미 7가지를 썼어요. 그게 아주 노르웨이 국민들에게 센세이션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의 삶의 의미를 추구하는데 아주 놀라운 영향력을 끼쳤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의 가장 첫 번째로 7가지 중에서 첫 번째로 꼽은 게 뭔지 아십니까? 관계입니다. 관계.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다. 관계 안에서만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는 거다. 근데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환경이 좋아도 인간은 공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다. 불안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장 27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범죄하고 타락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됐잖아요. 자기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은 방향감을 잃어버리고 향방 없는 다른 일을 하니까 점점 더 침몰되게 되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 붕괴되니까 하나님 뜻과 계획의 작품이 아니라 우리 우연의 산물이다. 살다 죽으면 그만이다. 라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관계가 파괴되게 돼 있고 극도의 자기중심적이게 돼 있고 다른 본성적 욕망을 추구하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재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면 가치 있고 실패하면 무가치하게 느껴지니까 내가 뭔가 남들보다 뒤처지는 것 같으면 열등감이 생기고 뭔가 불안하고 그렇게 자꾸 무가치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이게 바로 존재 의미의 상실이다 하는 거예요. 내 존재의 의미가 상실되니까 세상은 점점 흉흉해 가고 경쟁은 치열해져 가고 그렇죠? 얼마나 문화는 급속도로 발전해 가는데 그걸 못 따라가니까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이 신이 되려는 욕망, 과학기술을 통한 무제한 욕구, 또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 또 다른 것으로 인간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지금 이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다. 여러분 실제로 요즘에 AI 제미나이나 클로드나 그록이나 딥시크 이런 그 AI와 소통하고 교제하고 지금 그렇게 되고 인간과의 관계는 점점점 단절되고 있잖아요. 여러분 뭐 열차 타고 가다 보나 뭐 어떤 공원이나 어떤 사람들 모이는 장소에 가보세요. 서로 대화하고 교제하고 깔깔거리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거의 못 봐. 다 저마다 핸드폰만 쳐다보고 있어.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인간은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예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의미와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건데 그런 것이 단절되고 다른 것으로 대체되다 보니까 이게 사회가 무너져가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신 피조물 인간은 존재가 중요한 거고 성취는 산물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은 수직 하나님과 수평 이웃과 관계적 존재고 인격적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우리 존재 정체, 의미, 가치, 목적이 있어야 거기에 올바른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이웃과의 관계에서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왜?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이웃과의 관계로 이루어질 때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거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내 삶에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고 보람이 행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약속 안에서 구원의 영생 소망을 우리가 누리게 되기 때문에 어떤 환경 조건 상황에도 우리는 침몰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세상을 지배하고 전부 다스리며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타락은 사랑의 관계가 이용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또 협력 관계가 비교하고 경쟁하는 관계로 바뀌어버렸잖아요. 돌봄의 관계가 이용하고 착취하는 관계로 바꿔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이 무너지는 거지. 문화가 발달하지 못해서 경제가 발달하지 못해서 사람이 똑똑하지 못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아무리 능력이 많고 지식경제가 발달하고 환경이 좋아져도 여러분 존재가 회복되지 않으면 거기는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 뜻대로 공생평화 거룩을 위해서 너희는 세상을 지배하고 종복하고 다스리라.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세상을 지배하고 종복하고 다스려서 사랑, 공의, 정의, 협평, 거룩한 공생평화 하나님 나라를 이루라고 했는데 지금은 다스리는 게 아니라 지배하잖아요. 지배하잖아요. 이게 세상이 지금 무너지고 있는 원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시대의 위기는
우리가 능력이 부족하거나 환경이 열악해서가 아니라 존재가 타락했기 때문이고 관계가 파괴되기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생평화 거룩을 위한 다스림에서 지배하는 욕망, 이 갈등과 관계 파괴, 그것 때문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둘째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회복만이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이 추구하는 인본주의 사상은요, 근대 이후 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핵심이 뭡니까? 상대주의예요. 다원주의입니다. 젠더 이데올로기예요. 그러니까 절대 진리라는 거 없어. 기준이 없어. 그냥 상황에 따라서 그때그때 상대적인 거고, 다 자기 중심으로서의 그거를 인정해 줘야 된다는 다원주의고, 또 타락한 본속적 욕망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인간답게 행복하게 사는 거다 하는 젠더 이데올로기, 그것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1968년 프랑스 사회문화 혁명 잘 알잖아요. 모든 금지하는 것들 다 금지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절대 진리를 해체시킨다 그런 말이요. 절대 진리는 없다. 다 상대적이고, 다 각자를 인정해 줘야 되고, 다 자기가 추구하는 욕망이 추구하는 데 사는 게 그게 최고다. 이게 바로 그 문화혁명의 핵심입니다. 정체성의 혼란과 또 어떤 실체나 본질보다는 이미지 문화가 팽배해지기 때문에 질서가 무너지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절대 진리는 없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존엄과 가치를 부정하고 타락한 본성이 추구하는 대로 살자는 상대주의, 다원주의, 젠더 이데올로기가 팽배해지다 보니까 아무리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해도 그 공동체는 가정서부터 사회, 인류 지구촌이 무너지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정체성이 회복되고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만이 소망이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고 창조자 형상을 닮아서 지식까지 새로워지는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이 삶의 목적과 방향, 이게 바뀌어져야지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에요. 응? 우리 아들 서울대학 가고 내 사업 잘 되고 내가 건강해서 100세 살고, 그게 목적이 아니야. 우리가 존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게 신앙생활의 목적이에요. 존재가 회복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게 돼 있고, 그 관계가 회복되면 서로 사랑하고 이웃과 관계 회복되게 돼 있고, 그 안에서 우리가 화평하고 거룩함을 누리게 돼 있고, 그러면 모든 것이 다 충족되게 돼 있는 거예요. 평안과 기쁨과 행복과 소망이 넘치게 돼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과 그에 따른 하나님 통치 질서가 회복, 이것이 신학의 목적이라는 걸 바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은 상대적 가치가 아니고 절대적인 가치예요. 절대적인 가치. 그 사람이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돈 많고 지위가 높아야 가치가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재 그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 있는 거다. 믿습니까? 네. 이거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성경적인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이 바뀌어져야지만 그때서 내 자존감이 회복되게 되고 내 존재 의미와 가치가 회복되게 되는 것이고, 거기에서부터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자신을 이기고 승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나오게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가 바로 존엄하고 가치 있는 거다. 요전에 말씀드렸죠. 우리는 베스트 원을 추구하는 게 아니에요. 올리 원. 아무것으로 대체할 수 없는 하나님이 천하 만물 가운데서 유일하게 나를 하는 형상대로 지으신 그런 존재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존재 자체로서 하나님 앞에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왜? 아니 안 그러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구속의 제물이 되게 하셔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겠습니까?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 존귀하고 가치 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 말이에요. 짐승 같으면 그렇게 했겠냐 그런 말이에요. 응? 우리는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서 사랑하시는 그런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구속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셔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업을 누리게 하신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얼마나 잘나고 똑똑하고 능력 있고 부자고 권세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천하 만민 가운데 택하시고 아들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자녀 삼으시고 천국기업의 상속자 삼아주셨다는 이 자체 존재 자체가 존엄하고 가치 있다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존귀하게 보배롭게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존엄과 가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회복돼야 우리는 세상에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 회복은 비교하고 상대적 박탈감과 열등감과 공허를 느끼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상황 가운데도 우리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은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고 나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존엄하고 가치 있는 존재다.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영원한 천국 기업을 예비하셨다. 할렐루야.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 형상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늘 영광 보좌에 버리고 자기를 낮추셨어요. 종의 형체를 취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 겸손, 또 죽기까지 복종하신 순종, 또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주신 그 사랑, 십자가에 자기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헌신, 섬김, 이것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럼 우리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한번 따라가는 게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임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회복될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바로 되고 그 안에 세상이 주는 자유와 평안 기쁨 소망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영생 기업 상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기 때문에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배려하고 섬기기 때문에 거기에 인권이 있고 정의가 있고 평등이 있는 거예요. 진화론적 유물론 안에서 인권, 정의, 평화 이런 거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사실은 강요약식, 힘 있는 자가 없는 거 잡아먹고 살면 그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인권, 평등, 정의 찾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존재냐 그런 말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하면 기능과 생산성이 가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얼마나 능력 있고 얼마나 돈 잘 벌고 얼마나 일 잘하고 그게 가치지 존재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형상 인간은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멸시당하는 약자나 노인이나 또 장애인이나 실패자나 모두 그 존재 자체로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존엄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권의 근거예요. 우리가 왜 가난하고 좀 소외당하고 못 배우고 못나고 그런 사람을 존중하고 보살피고 합니까? 그게 인권이잖아요. 그게 어디서 나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그런 존엄한 존재이기 때문에 아무리 가난하고 못 배우고 능력이 없고 뭔가 장애인이라고 할지라도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보배롭고 존귀하고 사랑하시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권을 존중해서 사랑하고 보살피고 도와주고 살리려고 하는 거다 그런 거예요. 켈리 멀로 컬버그라고 하는 사람은
이 라틴어로 진리라고 하는 베리타스 포럼, 이 하버드로 시작해서 세계로 퍼진 그런 운동인데,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에겐 영혼이 있는가? 우리는 우연의 산물인가? 목적의 산물인가? 이런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주제 강의를 하는 것이 그 베리타스 포럼입니다. 자, 그런데 그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무너지는, 그래서 희망이 없어지는 세상에 그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이 베리타스 포럼을 세계로 확산시키는 운동에 아주 열정적으로 생명 걸고 헌신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그렇게 자기가 그 진리를 세계에 전파해서 이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해가는 그 인간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동안에 자기와 결혼을 약속한 남자친구가 자기하고 절친한 여자친구하고 짝짝꿍이 돼갖고 그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다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응? 얼마나 큰 충격이겠어요. 얼마나 절망, 갈등과 회의 속에서 무너졌는지 일어날 기운이 없더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어떻게 회복됐냐? 성경을 묵상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들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이 깨달아지니까 그것이 감동이 되는지,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고 아들까지 내어준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해서 그를 용서하고 오히려 나와 관계된 주변 사람들, 그렇게 소외당하고 실망하고 낙심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데 힘썼더니 자신이 회복되더라고요. 자신이 회복되고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선하신 신사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이 생기고 그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상급받을 걸 바라보게 되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된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는 고난과 절망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 존재 회복, 하나님과 관계 회복만이 생명이다 라고 외칩니다. 위기에 직면했을 때 비로소 나는 껍질을 벗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밝혔어요. 정말 그런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없는 한계, 밑바닥에 절망의 밑바닥에 떨어지게 되니까 그때서 나를 포장하고 있던 껍질을 다 깨뜨려버리고 진정성 있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한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걸 위해 살게 되더라 그런 말이에요. 다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여러분, 전도 3장 11절에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형상의 흔적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을 찾고 선택의 책임을 지며 도덕적 판단을 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나님 형상을 회복할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조명 감동 역사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새롭게 거듭나게 되고 변화되고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형상 회복이라는 것은 이론이나 관념이 아닙니다. 성령이 새롭게 변화시키는 놀라운 사역이에요. 창조 사역입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말씀과 성령으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우리의 그런 타락하고 죽어버린 심령이 회복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기의 날선 것보다 나서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그랬고,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체에서 굳은 마음을 취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 우리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하고 날마다 성령을 거듭나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우리 영과 홍과에게 새롭게 되고
하나님의 이 아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갈 때 우리는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고 신뢰하고 사랑하고 또 하나님 통치 명령에 순종해서 협력하고 선을 이루어서 우리 안에 가정의 사이에 사랑 공의 정의 합평 거룩함이 이루어지고